하박국서 다음입니다. 스바냐 1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에서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미람의 증손이요 그다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다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와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한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아멘. 세움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스바냐의 미래 캠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이 요절 말씀입니다. 7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 구별하셨음이니라. 그 제목을 스바냐의 미래 캠프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성구 암송은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인데 주보 10페이지 밑에 보시면 나와 있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잘못 전달했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아담과 하와는 잘못 오해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우리가 사람의 말을 전달할 때도 그 핵심을 전달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잘 빗나가서 전달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가 이제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이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그 허점을 보고 사단은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 놨어요. 먹어도 괜찮다.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히 반대로 끌고 갔습니다. 처음에 조그만 부분을 갖고 파고 들어갔고서 그러면서 아예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너한테 거짓말 시킨 거다.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교묘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조그만 그 약점만 보이면 어마어마하게 우능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눈치채기 힘들죠. 그냥 뭐 처음에 읽어보면 맞는데 다 맞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네가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하와가 전달할 때 그 말을 거의가 다 말했는데 바로 핵심이 빠졌어요. 정령 죽는다. 거기 강점이 있는데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뭔가 말씀을 희미하게 붙잡은 거잖아요. 약간 불신앙이 들어간 거죠. 에이, 먹어도 되겠죠. 뭐 먹는다고 뭐 무슨 일이 생길까. 그 정도로. 근데 사단은 그걸 알고서 아니다. 먹어도 괜찮다.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너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예 하나님이 오히려 거짓말 시킨 거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주에 나오겠죠. 6절에. 하와가 손을 내밀어서 따먹은지라. 결국 따먹고 말았어요. 마귀 말을 더 듣고 말죠. 그때부터 인류의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희미하게 붙잡으면 정확하게 붙잡지 못하면 사단이 이런 부분을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아예 사단은 우리를 혼미케 하고 막 괴계를 쓰고 자꾸 뭔가 우리를 엉뚱한 쪽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죠. 지난 주간은 각인이 바뀐 하박국의 기도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7명의 렘넌트의 예를 쭉 들었죠. 요셉이 어릴 때 각인되었고 모세가 어머니 요셉을 통해서 양자로 간 사이에 또 그렇게 어머니가 각인시켰고 사무엘도 어릴 때 각인되었고 다윗도 목동으로 있을 때 또 엘리사, 엘리야, 디모데가 다 어릴 때 각인되었다. 그래서 정확하게 바로 복음이 각인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론적으로 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4대 손으로 구시의 아들이며 기록 연대는 앞에 하박국과 동시대 사람인데 약간 좀 더 앞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그 시대인데 똑같이 요시야가 종교개혁하기 이전에 그때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여호와의 날이 도래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미래 캠프를 하면서 미리미리 준비시킨 것이죠. 바로 세계를 촉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렇죠.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로 임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날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언약 붙잡으면 바로 구원받지만 언약 놓치면 심판받는다. 말씀대로. 그래서 그 심판의 날이고 또 하나는 구원의 날이다. 구원.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 선포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구원자가 바로 오실 메시아가 도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 거기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된 것이죠. 그래서 구약 전체가 그렇게 그 말씀입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어기고 결국 불신앙 속에 빠져서 사단에게 완전히 종노릇하게 돼 있죠. 여기서 끊임없이 사단은 똑같은 방법으로 인간을 무너뜨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렘넌트를 일으켜 세우셔서 보험가진 자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 시대를 자꾸 이게 복음적으로 끌고 가시죠.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적으로 어둠의 나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와의 싸움입니다. 복음이냐 아니면 복음 아닌 다른 것이냐. 다른 거 굉장히 혼란한 것으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 놓치도록 복음 놓치면 결국 다 놓치게 된 것이죠. 복음 깨달으면 모든 것을 다 깨달은 것입니다. 그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감춰 있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최고 축복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 붙잡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게 돼 있어요. 아니, 어렸을 때라도 복음 받아들이는 거 보면 복음을 잘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미래가 그 속에 있습니다. 소망이 있죠. 하다못해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야곱과 에서 나오잖아요. 쌍둥이인데 야곱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언약의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언약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는 언약적으로 자꾸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에서는 반대로 가죠. 그걸 다른 말로 뭐냐? 영성이라면 영성. 영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너무 쉽게 표현하면 바로 밭과 같습니다. 밭. 어떤 밭이냐? 옥토밭은 심으면 잘 나잖아요. 어떤 거 심어도 잘 나요. 옥토밭은. 그 밭과 같다. 밭의 상태와 같다. 영적 상태와 같다. 그래서 그 영적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사람이 복음 받아들이는 그 영적 상태, 그게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인생이 거기 따라서 이렇게 펼쳐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렘넌트들이 그 영성이 굉장히 뛰어났던 겁니다. 복음 받아들이니까 복음이 너무너무 좋고 복음 안에서 모든 응답받게 되고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할 때마다 계속 듣는 것만 은혜로워. 이 말씀이 너무 좋구나. 은혜가 되고 뭔가 내가 자꾸 살고 어떤 사람 막 설득하고 막 뭔가 막 여러 가지를 막 주입하고 아니면 어떻게 해서 막 강제로 끌고 가야만 이렇게 열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차이죠. 영적 상태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정말 복음을 즐거워하고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다윗이 또 지난주 하박국처럼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영적 상태 영성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옥토바트로 우리 영성을 그렇게 준비시키는 그 스바냐가 그 미래 캠프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인데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구원의 날이 임할 것인데 바로 너희가 바로 준비하라. 마음 상태를 준비하라. 바로 영적 상태를 준비하라. 너무 중요한 주일마다 예배 통해서 우리가 영적 상태 준비하고 그러면서 계속 복음서로 들어가고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이제 바로 미래 캠프를 하는 것이다. 미래 캠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그때 이 복음 받아들이고 살아나야 될 거 아니냐. 그 하나님 말씀 갖고 이제는 둘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한 이 말이 너희를 마지막 날에 심판할 것이다. 내 말을 들은 자는 그 말대로 구원받을 것이고 내 말을 거부한 자는
그 말씀 그대로 완전히 또 심판받을 것이다. 내 말이 너희를 마지막 날에 심판할 것이다 그랬죠. 그 영적 상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로, 하나는 심판의 날이요, 다른 하나는 남은 자의 구원의 날이다. 남은 자가 이 복음 받고 이제는 구원받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도래하기 때문에. 심판받는 자는 뭐 때문에 심판받습니까? 오늘 그 말씀해 보니까 그 1장에 그 4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내 손을 펴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랬죠. 3절 4절에 보니까 그 심판만 5 대상들이 쭉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 그들이 섬긴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바알신, 그렇죠? 바알신 섬겼어요. 바알이란 뜻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농경신입니다. 농경신, 농사 잘 되게 한다. 그 바알신을 섬겨갖고서 농사 잘 되고, 그래서 이제는 뭔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게 산다. 잘못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렇게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바알 숭배하는 것이 이 농사 잘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완전히 속인 것인데, 그러면서 또 그마림, 제사장 역할한 그런 그마림, 우상 숭배하도록 제사장 역할한 그런 그마림들 또 여러 가지. 그러면서 일월 성신을 숭배하고, 일월 성신이라는 날일, 달월, 별성, 별진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늘의 별들과 또 이제는 해와 달과 별, 그걸 섬기는,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암몬신, 그 말감, 근데 밀곰, 그런 것들, 여호와를 배반한 자들,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외의 것을 거기 속은 것이죠. 하나님 외의 것으로.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자꾸 이방 신들과 여러 가지가 와갖고서 자꾸만 헷갈리게 만든 겁니다. 그래갖고서 나중에는 이제 판단력이 흐려진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구원인데 다른 것도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만 섬기고, 심지어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또 우상숭배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뭐나 똑같으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면서 점까지 치는 겁니다. 우상숭배하고 점 치고, 교회 다니면서 토정비결 보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또 제사 열심히 지내고, 마찬가지죠. 그렇게 오직 여호와 오직 그리스도, 그게 안 된 것이죠. 결국 사단에게 속고 결국 이제는 어느 날 그것 때문에 멸망받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느냐?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절대 문제가 오지 않지만 복음 하나 잘못 깨달아갖고서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하와가 복음 하나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해갖고서 절대 먹지 말라, 절대. 알았지? 에이, 절대 소리 항상 들었는데, 그러니까 절대를 그럴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들은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면 실과를 정녕 먹지 말라는데, 그냥 먹어도 별일 없겠지. 그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정확한데, 1.1도 변치 않고 다 성취가 되는데, 거기 이제 걸려 넘어진 것이죠. 그걸 갖다 창세기 3장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 빠져서 어리석게 되어지고 우둔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성공했지만 어느 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사단의 전략이다. 영적 힘이 영적 힘이 사라지죠. 점점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판단력도 사라지고, 우리가 하는 일에 점점 내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어디에 있나, 도대체 내 현주소가 어딘가, 내가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하나님 어떨 때는 살아계신 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불신앙도 생기고 점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능력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축복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밖에서 자꾸 찾는 겁니다. 주소가 달랐죠. 그 다음 영적 힘이 빠지고 영적 힘이 없으면 결국은 불신자의 노예 생활하게 되고 포로 생활하게, 또 속국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젠 도래할 여호와의 날이 임하니까 바로 렘넌트를 위한 미래 캠프 하는 것이다. 미래 캠프. 이 미래 캠프가 중요하다. 오늘 스바냐서는 소선지서죠. 소선지서. 구약은 율법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는 역사서가 있고 또 시가서가 있고 문학서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어요. 이렇게. 예언서라고도 하죠. 선지서도 두 가지로 나눠서 대선지서, 수선지서가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마다 거기에마다 이제 좀 역사가 있겠죠. 성경은 뭐 역사 중심으로 기록한 건 아니지만 구원 중심으로 기록했지만 그 나름대로 또 역사 같이 또 깃들여 있습니다. 왕의 역사도 있고 이스라엘 역사도 있고 다 있죠. 오늘 이 스바냐서는 소선지서 중에서 제일 이제 거의 뒷부분에 다 가 있잖아요. 오늘 스바냐서까지만 포로 이전입니다. 포로 이전. 그리고 그 다음부터 스바냐서 다음이 학개죠. 학개에서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아닙니까? 그 세 개는 포로 이후입니다. 포로 이후. 그 안에도 이제 좀 역사가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뭐 순서대로 기록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역사가 들어가 있죠. 소선지서의 역사를 보면 스바냐서까지는 포로 이전이다. 포로 당하기 그 시점에 온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재앙이 바로 닥칠 그 시점에 온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는 포로 이후 시대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오시죠. 메시아 오시죠. 그러면 요거 이전에 대선지서는 어떻게 됩니까? 대선지서는 사렘에게 일단 아닙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 이전은 그 에스겔이라든 그런 그쪽 전에는 그래도 좀 포로 이전 쪽이 맞는데 그다음에 다니엘은 포로 이후가 나오죠. 포로로 잡혀간 상태가 나오죠.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제는 그 이전에 보면 역사서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서는 에스라, 니에미야 뭐 그런 거는 다 포로 이후에 이제 기록된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그런 시간이 약간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서에도 보면 그 율법서에 보면 이제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거의 포로 이전 시대죠. 그거는 이렇게. 그래서 그 앞부분은 주로 포로 이전 시대. 그 뒤에 끝에 가는 선지는 포로 이후 시대 메시지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래를 바라보고 도래할 여호와의 날, 그 미래 캠프 중요하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성해서 학교 다닐 때가 있고 그 학교만 계속 다닙니까? 또 이제는 뭔가 또 이렇게 준비하고서 직장 가야 되고요. 또 뭐 결혼해야 되고 다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자녀들은 다 안 가봤거든요. 그 시점마다 다 안 가본 거거든요. 그러나 부모님은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막 미리 얘기해 주잖아요. 그게 미래 캠프 아닙니까? 미래 이렇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이렇게. 그런데 뭐 자녀를 안 가봤기 때문에 그걸 별로 세상 말로 시답지 않게 들어요. 그러면 부모님 생각하고. 근데 그때 가서 닥치고 나서 보면 어이구 이게 이거였구나. 자녀 기르는 게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걸 몰라고 내가 그렇게 청년 때 지냈구나. 근데 길러보면 너무나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뭐 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래서 미래를 잘 준비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스바냐가 미래 캠프를 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날 도래할 것이니까 미리 준비하라. 그런 뜻 아닙니까? 스바냐의 미래 캠프인데 우리가 바로 미래 캠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미리미리 준비시켜야 되겠죠. 뭔가 닥칠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 맞춰서 규모도 갖춰주고 여러 가지 미리미리 바로 여러 가지 갖춰줘야 되겠죠. 그래야 그런 때가 오면 그 속에서 뭔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선진국에서는 이 자녀들을 기를 때에 돈을 많이 내면서도 서머스쿨도 시키고 학교 외에 다른 거 서머스쿨도 시키고 또 윈터스쿨도 시키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거 시킬 때는 또 일부러 시험 치게 만들죠. 또 합격하면 이제 거기 들어갈 수 있도록. 아무나 들어가도 되는데 일단 이렇게 시험도 치러 갖고서 또 합격했다는 그런 것도 누리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게 진짜 중요하다 그런 것도 만들게 되고 그냥 데리고 가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인식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그냥 성인식 줄 수 있지만 막 이런 거 막 시험도 보고 뭐 준비도 시키고 그래야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어느 학교 들어갈 때도 그냥 다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시험 다 봐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다. 다 미리미리 준비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거 할 때 본인이 정말 귀중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등록금도 내고 회비 내고 여러 가지 수련회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막 관리도 해주고 그게 사회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네가 아예 돈 벌어서 뭘 해라.
네가 아예 뭔가 용돈 모아갖고 해라. 그런 게 중요하죠. 그런 부분이. 그냥 부모님 모든 걸 다 해주면 그냥 뭐 별 가치 없이 생각해요. 처음 새 가족이야 뭐 그렇게 해야 되죠. 새 가족 오자마자 이제 성경 같은 거 선물하잖아요. 근데 새 가족은 별 가치를 없게 여겨. 교회가 무조건 성경 그냥 주는구나 생각하죠. 성경 한 권 살려면 얼마입니까? 요즘 막 3만 원, 4만 원 비싸요. 그럼 3만 원, 4만 원이 별거 아니지 않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랩런트한테 이게 크잖아요. 근데 새 가족이니까 그냥 선물하지만 그러나 그다음부터는 네가 정말 절약해 갖고서 살아. 그렇게 해서 내가 성경을 한번 사보니까 옛날에 가서 사봤거든요.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이게 성경이 너무 귀중한 거야. 그래갖고 성경을 늘 귀중하게 생각하고 막 밑줄 치고 뭐 하고 해서 잘 관리해 갖고서 그만큼 더 귀중하게 여겨지는 거 있죠. 가치 없게 만들지 말고 뭐든지 가치 있게. 그런 게 중요하죠. 또 새 가정 가치 처분부터 모르니까 지금 그렇게 일단 말씀부터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래서 저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르면서 뭔가 하나하나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알고 그렇게 해서 뭔가 사회교육도 시키고 인간관계 교육도 시키고 미래를 놓고 준비도 시키고 너무 중요하죠. 우리 랩런트를 해외 비전 캠프도 보내고 또 단기 선교도 보내보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처럼 보게도 만들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자꾸 사회 교육이라든가 눈을 자꾸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인턴십이라든지 하는 이런 거 부분을 체험한 사람과 안 한 사람하고 전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안 가보면 모르잖아요. 가봐야 알죠. 그래서 거의 학생들의 10%는 공부를 잘하죠. 앞으로 미래를 놓고 열심히 해요. 이렇게 막 의식주를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50%는 어려워요. 공부하기가. 40%는 아예 포기 상태입니다. 그거는 학생뿐만 아니라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회도 마찬가지, 어디도 마찬가지고 10% 성공하는 인물이 있죠. 그 나머지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어렵고 또 아예 포기한 사람도 있고 모든 계층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10%의 그 성공적인 인물로 만들 것이냐 이제 우리가 그것이 미래 캠프 아닙니까? 그런 본론으로 우리 랩런트들에게 대부분 학과 공부만 시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것만 열심히 시키고 말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랩런트를 어릴 때부터 바로 이렇게 어떻게 교육시킬 것이냐 중요한 교육들이 있다.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우리 랩런트를 잘할 때에 지도자 교육을 시켜라. 지도자 교육. 앞으로 세상 나가서 지도자로 서줘야 되니까 우리 잘하는 랩런트들을 지도자 교육을 시켜라.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음을 자꾸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도 달라지죠. 그러니까 나만 알잖아요. 나만 알면 지도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철없는 지도자가 아닌 성숙한 지도자로 그렇게 자꾸 세워줘야 되죠. 그러니까 문제 아예 아기였을 땐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일단 집에 들어갈 때부터 시작해서 신발을 아무 데나 놓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신발을 가지런히 해놓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때부터 잘 이렇게 교육을 시켜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 아무 데나 놓고 갔다가 그다음부터는 그거 바꾸기 힘들어요. 그걸 처음에 들어갈 때마다 여기다 항상 가지런히 이 자리에 딱 항상 놓고 들어간다. 그러면 항상 어디 가도 자기 신발로 잘 찾잖아요. 어디 이제 다락방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뭐 부하고 가잖아요. 같이 막 따라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면 신발 아무 데나 팍 놓고 확 들어가. 그러면 신발 놓을 데가 없어.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 신발 놓을 자리를 찾죠. 이렇게. 그래서 가해부터 차고. 그런 것부터 이제 준비가 되는 겁니다. 엘리트 교육으로 시키는 것이죠. 모든 분야 속에서. 지도자 교육도 그렇게 해서 시켜나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도자 교육을 어디서 받았느냐? 그보다 더 어떻게 받았냐가 중요하죠. 어디서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받았느냐. 가정에서 받았지만 요셉은 노예로 있으면서 지도자 교육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 노예로서 청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요셉은 다른 청소를 한 겁니다. 자기가 이것은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청소하는데 그 노예 생활을 하는데도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것도 기도하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죠.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러니까 뭔가 다르게 불신자와 다르게 뭔가 그 중심 갖고 한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어디선지 우리가 일을 하든지 공부하든지 뭘 하면 다 인정받게 돼 있죠. 회사에서도 인정받게 돼 있죠. 그래서 내가 아니면 이 회사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해보세요. 누가 내쫓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감옥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잖아요. 총리로 부름받게 됩니다. 뭔가 그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그 중요한 그런 교육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어렸을 때 지도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맡은 일이 어렵다고 생각하죠. 어떤 것이 안 어려운 거 어디 있으면 다 어렵죠. 그렇지만 그 맞는 말이지만 그거 갖고는 우리가 현장을 못 살린다. 세상을 못 살린다. 그래서 어디 뭐 출근하더라도 어디 가더라도 늘 늦는 사람은 항상 늦거든요. 그럼 거기만 늦는 게 아니라 뭐든지 항상 늦어요. 그런 생활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전체를 이렇게. 그 어떤 사람은 어디 가도 항상 일찍 가죠. 항상 미리 가서 모든 걸 대비하죠. 그래서 그 새도 일찍 일어나는 새가 그 모이도 뭐 먼저 이렇게 그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먼저 뭐 먹을 것도 먹죠. 이렇게 마찬가지죠. 이렇게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 보세요. 일찍 일어나면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진짜 일찍 일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네. 이렇게 막 바쁘게 돌아다니네. 근데 그때보다도 훨씬 더 일찍 일어나 보세요. 막 1시간, 2시간 일찍. 그때가 오면 그때도 또 있어. 그러면 나중에도 사람들 이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근데 항상 늦게 일어나 보세요. 늦게 일어나 가보면 자기는 처음 일어났는데 그 전에 벌써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든 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다 시작이 되어지죠. 회사 출근도 마찬가지죠. 달랑달랑해서 갔는데 뭐 그때부터 막 처리하려니까 힘들죠. 그러나 벌써 일찍 와서 모든 거 다 중요한 거 다 세팅하고 그 속에서 뛴다면 누가 더 이렇게 잘 뛰겠습니까? 지도자 교육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12가지의 그런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이렇게 쓰셨습니다. 광야에서 기적이 일어났고 가나안 땅 거민의 담낭이 놓을 정도로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에 사무엘이 어릴 때 성전에서부터 언약궤 옆에서 자랐거든요. 어릴 때부터 중요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의 그 훈련과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평생에. 그러니까 부모님 따라가는 겁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자녀도 그대로 배우거든요. 부모님이 늘 운동하는 부모님 같으면 자녀도 보면 늘 봤으니까 운동하게 되고, 그러나 평생 운동 한 번도 안 하는 부모님이 자라면 자녀도 운동하는 걸 모르니까. 부모님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러면 자녀도 일찍 일어나서 뭐 어느 날 일찍 일어나 보니까 부모님 뭐 하고 있거든. 오, 일찍 일어났구나 나보다. 그럼 가서 보면 그렇다 이제 느끼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 자녀에게 나의 그 삶이 그대로 전달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바로 어릴 때부터 이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사무엘 통해서 결국 미스바 운동까지 일어나고 이스라엘을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시편 78편 10절에서 72절에 목동으로 있을 때 어릴 때부터 지도자 교육이 되어진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23절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고 어느 날 골리앗도 이기고, 그래서 결국 성전 짓는데 홀리메이슨으로 쓰임받게 되고 그런 역사 가운데 쓰임받았죠. 엘리사가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엘리사가 좋은 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걸 선택한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 우리 항상 좋은 거 내게 좋은 거 선택하죠. 그런 눈으로 보지 말고 무엇이 진짜여서 중요하냐? 중요성의 그 정도 갖고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라면 막 그쪽으로 선택하고, 그게 진짜 복음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요단에서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뭐 길갈이냐, 뭐 베들이냐, 요단이냐, 뭔가 자기의 어떤 뭐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데 바로 엘리사는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너무너무 큰데 이걸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주신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중요한 것이 뭔지 아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7,000제자 세우고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드림 캠프도 하고 후대 캠프도 하고 미래 캠프도 하고 다 그런 거예요. 바로 우리 렘넌트를 세워나가야 되겠죠.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남겼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파수꾼의 역할까지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제자들 찾아서 하나하나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해외에서 제자를 찾아서 불러들여서 훈련시켜서 내보내면 훨씬 빠르다. 불러들여갖고서. 왜냐, 그 현장에서 늘 가서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불러들여서 하면 훨씬 효과가 크다. 바울을 쓰신 이유는 어릴 때부터 지도자 훈련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왕들 앞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죠. 사도행전 13장 1절 최초의 선교사로 쓰임받고 27장 24절 로마 복음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렘넌트를 그렇게 준비시켜야 된다. 지도자 교육. 두 번째는 미래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미래는 반드시 오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미리 앞당겨서 보면서 미리미리 준비시켜야 됩니다. 요게 이제 습관이 되어지면 이제는 항상 뭐든 있으면 미리미리 생각해보고 미리 그거 놓고 기도해보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게 습관이 되죠. 그럼 그 사람은 항상 규모 있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게 막 닥쳐갖고 가잖아요. 닥쳐갖고서 일이 터져야 일을 막 수습하는 쪽으로 항상 하죠. 그럼 그 사람은 항상 그 인생을 사는 겁니다. 미리미리 앞당겨서 보면서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준비하고 뭐하고 그렇게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도 보면서 렘넌트를 따라오지. 나도 갑자기 내 자신이 그렇게 안 돼갖고 갑자기 헐레벌떡 늘 사면 자녀 똑같이 헐레벌떡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리 준비시키는 것이다. 3시스템 준비시키는 것이다. 다른 시스템, 단독 시스템, 제3의 시스템. 777 현장입니다. 7달란트 찾는 현장, 7복지 현장, 7지옥 현장. 앞으로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올 거니까 그런 거 미리미리 준비시켜야 된다. 5 미래라 그랬습니다. 사랑봉사단, 감사 힐링봉사단, 드림캠프, 미래캠프, 서밋캠프.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시켜야 된다. 어려운 단어들이지만 그냥 한 단어만 그냥 미래 준비시키는 것이다. 미래. 우리가 앞으로 올 미래 시대를 바라보면서 미리미리 준비시키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그 현장 속에서 응답받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데려다가 서밋으로 가는 길을 공부시켜야 됩니다. 네가 서밋으로 가려면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야 된다. 62가지입니다. 62가지. 우리가 늘 메시지 나온 62가지죠. 공부하는 방법이 21가지다. 정확하게는 138부터 시작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부터 시작해 그 중심에서 모든 게 다 나오죠. 그러니까 오직 복음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삶까지 다 연결되는 그런 달란트 찾는 방법 7가지 코스를 가르치고 그래서 그 속에 이제 그 3세리머니도 그 속에 있잖아요. 성인식, 사명식 또 이제는 파송식도 그 안에 있죠. 그래서 이번에 현장의 날 이번에는 이렇게 3세리머니 이제 서서 시작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서밋의 길 어떻게 서밋으로 가느냐? 모든 게 다 준비됐다 할지라도 그러나 서밋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5가지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 현장 변화시키는 9가지 길.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옆도 보고 다 모든 거 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9가지 그런 배려하는 부분들. 그러면서 남은 자 흩어진 자 렘넌트들을 이들을 하나하나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시켜서 그 훈련시키는 장소가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RUTC다. 그렇죠.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그 렘넌트를 그렇게 훈련시켜 나가는. 우리가 교회 세움 RUTC 성전 그릇 준비 놓고 기도하죠. 우리가 이 부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잘하는 렘넌트를 자꾸 세워나가야 되니까. 이번에 전국교회가 237 센터 헌금하면서 그런 거 보면서 정말 그냥 힘을 얻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원네스가 돼서 모으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이런 응답이 오는구나. 저번에도 덕평 RUTC 준비하면서 우리가 같이 헌금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힘 모아갖고 되어져서 또 덕평 RUTC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일꾼과 제자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세움 RUTC 성전 그릇 준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바로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 도움 없이 우리 렘넌트를 위한 미래 캠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삭처럼 100배 축복받고 100배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전체를 합치면 62가지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1대1로 가르치지만 이것은 함께 하는 것이다. 함께 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이뤄 나가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237 선교의 가장 빠른 길이 교육이다. 우리 렘넌트를 정말 교육을 잘 시켜서 렘넌트를 미래 준비시키고 미래 캠프에서 그렇게 해서 교육하려니까 이게 학교도 필요하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RTC죠. 이렇게 세움 RTC 성전도 필요하고 또 하려니까 또 교사도 필요하고 일꾼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런 거 놓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결론 난 많은 지렛대를 준비해야 된다. 레버리지 지렛대를. 그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베셀 그 그릇 준비하고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플랫폼. 기차 가면 플랫폼이 있잖아요. 이게 그 플랫폼에 딱 모든 사람이 모였다가 그 자리부터 딱 차 타고 전국으로 다 흩어지죠. 그 플랫폼 하나의 중요한 이렇게 뭐 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의 망하는 자를 살리는 바로 아웃소싱.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전 세계를 하나하나 살려나가는 것이다. 이것을 전달하는 복음 전달하는 트랜스미션 이 축복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런 중요한 미래 캠프를 우리가 서서히 준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거니까 사도 1장 8절에 바로 세계 복음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까 그 언약이니까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이루실 거니까 그렇다면 이 언약 붙잡고 우리는 바로 여호와의 날을 임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미래 캠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미래 캠프를 준비한 것처럼 바로 이런 중요한 렘넌트를 놓고 미래 캠프 이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렘넌트의 미래를 준비한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바냐의 미래 캠프를 보고 여호와의 날을 두고 말씀을 전하며 회개시키며 그릇을 준비하게 하신 주님, 우리가 복음 앞에 영적으로 준비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옥토바처럼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그릇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라난 미래의 렘넌트들이 이런 중요한 그릇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의 중요한 요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